안녕하세요.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오늘도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말씀 듣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동교회 박순영 네. 장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네. 피조물에는 유통기한이 다 있어요. 우리가 저 마트에 가면 다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있죠. 식품에도 유통기한이라 해도 유통기한이 있고 달도 유통기한이 있고 에베레스트 산도 유통기한이 있고 바다도 유통기한이 있고 이 세상에 다 유통기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유통기한이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럼 버려야죠. 뭐. 폐기 처분되죠. 처분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요 유통기한이 가까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한번 이제 폐기 처분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다 이제 만세라 그래. 인류 종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날이 세상 만세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54곳을 제가 발견해냈거든요. 그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우리는 항상 믿어도 세상에서 부자다 행복이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악기는요. 오늘은 또 트럼펫으로. 예, 트럼펫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 트럼펫 할수록 어려워. 잘하세요. 예, 제 제쯤에 집에 들린 있는 사람은 네. 시작만 잘하면 돼. 시작이 참. 네. 네, 좋습니다. 이자로가 나오면 힘이 쭉 빠져. 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의 인물이다. 그래서요, 우리 저 목회자분들은 이 다윗에 대한 성경이 얼마나 많이 차지했어요. 그렇죠. 이게 사무엘 상하도보로 전부 다 다윗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도 다윗이 사울한테 피난된 게 그게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 죽을 때까지 그 사건 엄청나다. 그 사무엘 상하는 전부 다 다윗의 글이에요. 시편에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유명하다고 보니까는 사람들이 참 다윗을 예수님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같이 말이야 하나님께 충성하자. 그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걸로 착각한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성경에 한 거는 다윗을 유명하기 때문에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한번 보여주시려고 예표의 인물로다가 다윗을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다윗의 일생을 예수님의 초림의 일생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무조건 다윗의 사건은 예수님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인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의 인물이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8장에서 몇 절만 소개하겠는데요. 6절입니다. 다메섹 아람이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요거 이제 두 절만 뺀 건데요. 사무엘 8장을 보니까 전부 다 전쟁에서 이긴 그런 사건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대략 이제 어떤 나라가 있느냐면요. 첫째 대표적인 것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지금의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대표적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모압, 소바왕, 다메섹, 아람 나라,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주 적이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이 블레셋을 비롯해서 모두 쳐서 항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항복을 받고 그러고서 이제 항복을 받았으면 그걸 끝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수비대를 두고 감독을 두겠죠. 다스리게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머리를 숙이고 다윗 앞에 모두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무엘 8장은요 다윗의 일평생 중에서 가장 세력이 확정된 그 시기예요. 요 시간이 지나면요 다윗의 가정도 이제 가정의 아들들 때문에 이제 속상하는 일이 있어요. 하여튼간 다윗의 일평생에 가장 지금 세력이 확장된 그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여금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져서 이제 종으로 삼고 또 이렇게 조공을 바쳤다 그 말이죠. 그 다윗의 일생에 이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한 넘본 그런 일이 없었다. 이제 이것을 뭘 말하느냐면요. 우리가 이제 다윗의 요것을 놓고 보면요. 다윗이 그동안에 이제 블레셋 그 장군 골리앗도 이겼고 또 사울의 핍박 속에서도 참 죽을 뻔하다가 이제 왕이 돼서 그 다윗의 일생 동안에서 가장 안전된 그런 세대라 그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세력과 영화가 가장 극대화된 그 시기였다. 그러면 요것을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보면은요 신학적으로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인물이라 그랬으니까요 예표인물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윗만 보면은 그저 한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의 역사로 끝나는데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신학을 한번 봐야 된다고 항상 대답은 신학에 있어요. 해답은 신학에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봅시다. 이 세상에는 표준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모든 만물은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예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의 위의 부분은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다윗이라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분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이제 다윗의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 얘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이기게 하셔서 주의 모든 나라를 다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 시대로 한번 가서 보세요. 자, 예수님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다윗은 30세에 왕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하시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마귀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골리앗 같은 게 나타났던 거죠.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로 내려가서 뛰어내리라 그러고 돌로 갖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 그러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높은 산으로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인데 나한테 절만하면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지금 골리앗과 지금 저 다윗이 싸우는 그런 광경이에요. 치고받고 그런 싸움, 골리앗과 다윗은 진짜 돌로 치고 창으로 찌르는 그런 싸움이지만 지금 높은 산에서 예수님하고 마귀는 뭐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권력 싸움이야. 누가 서열 싸움이라니까요. 야, 이 세상에 내가 제일 높아. 그래서 이거 내 것인데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이걸 널 줄게. 이게 서열 경쟁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졌겠어요? 이겼겠어요? 이겼죠. 예수님이 이겼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도 이기시고 두 번째도 이기시고 세 번째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라 그 말이죠. 싸움에서. 그러면 보세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한 거고 그렇죠? 이 세상 나라의 적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해서 지배한 거고 예수님은 영적 싸움에서 영적 세력을 얻으시는 거라 그 말이죠.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이기시고 마귀가 차지했던 악한 곳을 하나씩 우리 주님이 탈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지 않고는 진자에 이기지 않고는 그 집에서 세관을 끌어낼 수가 없죠. 네. 내가 그 집의 사람보다 강해야 그 집의 사람을 억누르고 그 집에 있는 그렇죠. 세관을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뭐라고 했었냐면 야 나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영적인 나라를 회복시키러 오신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 영적인 마귀의 세계를 이렇게 점령하러 오신 거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북한을 이렇게 뺏으러 오시고 소련을 뺏으러 오신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뺏으러 온 게 아니라 영적 지배권을 뺏으러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와 싸움이고 이 세상과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그러면 세상을 이기신 증거가 있겠는가? 예수님도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때 표면적인 임금이시에요. 그때 만왕의 왕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그렇죠. 들어가는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처럼 다윗의 뿌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한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그런 거는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그 여부수 민족을 탈환하고 다윗성을 쌓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윗이 이제 차지한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한 거요. 그건 들어갈 때면 초라하게 나귀 타고 할 때면 그건 영적으로는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백마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신 거지만 그걸 크게 확대하게 되면 백마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입성으로 다윗이 지금 왕권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예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3년 동안 공생일 때 가장 권위가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가실 때가 예루살렘 입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앞에서 가며 뒤에 따라며 호산나 하고 말이야. 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도 물리치고 육신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 그게 아니거든요. 이 땅의 땅을
뺏어온 게 아니고 영적 세계의 마귀를 이기고 영적 세상을 뺏으려고 오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벌써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 거예요. 계신 거라 그 말이죠. 벌써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 그때 입성하시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계시는 영적으로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돌아가시 전에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요, 끄트머리 절이에요.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는 거는 여기 뭐 저 소련 공산주의이고 중국이고 그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이 마귀의 세상을 이겼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싸움은 뭐 빌라도하고 싸움도 아니고 가이사랴 싸움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싸움도 아니었어요.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까 흑이니까 이 숨쉬는 인간은 뭐 싸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제사장이 가면 너 가만히 있어. 그래서 하도 불쌍해서 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알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용서 빌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싸움은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디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탈환하시러 오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가 천하만국이 보이는 게 야 이거 다 내 세상이야.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절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절을 받는 사람이 앉아서 절을 받는 사람이 높은 거죠. 마귀한테 절을 했으면 마귀가 저 왕이지만 예수님은 마귀한테 절을 안 했으니까 예수님 왕이지. 누가 저 왕이 신하한테 절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왕이 쫄병한테 절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한테 절을 했으니까 예수님 마귀의 우위지. 그리고 그런데 그때는 뭐 이겼다 졌다 무슨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요한복음 16장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기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져놓고 나 이겼어 그런가요? 그렇죠. 예수님은 당당히 이기셨으니까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구서 이겼다는 건 거짓말이지. 그렇죠. 그럴 수도 없고요. 근데 예수님은 당당히 모든 건 다 이기셔서 벌써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세상에 보이는 세상도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건 벌써 만왕의 왕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왕 이름은 저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탈환했으니까 거기 올라가시지 그냥 올라가시겠어요? 나 왕 좀 해보자고 안 해요. 예루살렘 입성이란 영적으로 의미가 큰 거예요. 벌써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거는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그랬다는 거는 벌써 저 예루살렘에 있어서 권력을 행사하신 거예요. 그 양떼 돈 바꾸는 저 내쫓고 그런 거면 벌써 왕으로서 재판장으로서 행사를 하신 거라니까요. 그건 시험범이고요. 그리고서 이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기시니까 우리 주님은 따라가는 거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대목하고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같은 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긴 것이 예수님의 예표, 예수님이 이긴 것을 먼저 예표로 보여준 인물이다. 세상에서 저 다윗같이 하나님께 이기게 하셨다라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에게는 없어요. 모세가 아무리 유명해도 모세가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런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가든 이기게 하셨더라 그거 다윗에 가면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윗은 뭐예요? 다윗의 생은 예수님의 초림의
예표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일생은 예수님의 예표다 하는 것을 아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이해가 가셨습니까?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시고. 그러면 보세요. 이겼다고 하면은 실제 뭐가 이제 이겨져. 여기도 보니까 이겼다. 그냥 말로만 다윗이 제가 이기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보면 사무엘 8장에 보면 블레셋 나라, 모압 나라, 다메섹 나라, 아랍 나라, 암몬 나라, 에돔 나라를 쳐서 항복받고 다 조공바치게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말로만 이겼다고 그러는 아니에요. 실제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갈 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근데 목사님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말이야. 제가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3일 동안 뭘 하셨나. 그래도 그 목사님은 그래도 그걸 쫓아서 연구를 했었단 말이죠. 3일 동안 오른편 강도가 뭘 했을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요. 꼭 그거 쫓아가서 뭘 했을까. 자꾸만 그걸 쫓아가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아무 소리 그냥 없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저 육신으로 거치적거리는 육신이 죽음으로 나니까는 영이 해방됐잖아요. 마음대로. 그저 육신이 있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마음대로 못 가셨는데 그 육신을 잠깐 벗어놓고선 영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그냥 가서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의 세계를 갖다가 그냥 무너뜨렸잖아. 그 이긴 자죠.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베드로가 그렇죠. 설명했어요. 그럼 마귀들은 예수님하고 싸우면서 졌어. 그러니까 마귀의 세간을 전부 다 끌어내려서 이 세상으로 그냥 예수님께서 막 그래서 꼼짝 못하고 당했다 그 말이죠. 그 누가 보면 있잖아요. 내가 힘이 있을 땐 세간을 지키지만 나보다 더 힘센 자가 오면은 내가 그 세간을 지킬 수가 없다. 그게 뭐예요? 근데 마귀가 힘이 있었으니까 그 마귀의 세계를 다스렸지만 마귀보다 더 센 예수님이 딱 올라가니까 마귀가 자기의 그 지배권을 지킬 수가 없어서 뺏긴 거야. 그러니까 공중으로 내쫓긴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얘기가 맞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이기게 하신 거.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 예수님의 예표의 생활이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고요. 엘림티브 백정숙 목사 구독 좀 꾹꾹 눌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